자, 오늘 제목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나오는 19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재판의 마지막 부분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을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와 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있는 그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또 종교적인 막강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무리들과 그 군중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보면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권한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근데 여전히 수와 또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민심과 여론으로 인해서 군중들을 부추기고 충동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가장 힘이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1절에 채찍질 하더라, 2절에 가시관을 씌우더라, 자색옷을 입히고 마치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몰락한 그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곧 쓰러지실 것 같은 그분은 오히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권한과 힘과 그 막강한 사람들의 그 누림도 하늘 위에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위에서 주시는 그 권한과 위에서 주시는 섭리와 주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9장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목소리 큰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그 내용이 16절까지만 보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소리질러에만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또 12절에도 중간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만 할까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던지기만 하면 그들은 뭔가 일치된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지만 통일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없이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6절과 15절에도 못 박으소서. 그들은 마치 각본에 짜여진 대로 로봇과 같이 그냥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기는 사람이 나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오고 협박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 사람의 수로 몰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1절, 2절, 3절에 보면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 홀로 있는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우월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옆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홀로 외로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과 압박과 눌림과 채찍, 여러분 채찍을 맞았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단순히 태형을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찍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그 채찍 끝에 보면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에는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은 동물의 뼈입니다. 그 동물의 뼈로 한번 채찍을 휘두를 때 예수님의 살갗이 뜯겨져 나가십니다. 심지어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그런 짓밟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박과 수와 조롱과 그런 굴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빌라도라는 총독, 그 재판관인 그 총독이 예수님을 향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4절에도 보라, 5절에도 보라, 14절에도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했겠죠. 그가 돌아왔겠죠. 근데 이것은 마치 조소이면서 빌라도도 이 상황이 스스로가 참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고뇌에 찬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판결을 내리는 그 빌라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관정 바깥으로 예수님을 안에서는 상함을 받으셨고 바깥에서는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관정 바깥으로 나옵니다. 입고 5절에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쯤이면 모든 타협점을 지금 빌라도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스크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지금 빌라도가 유월절 준비일에 그리고 제6시에 십자가에 넘겨주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미 예수님은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권한과 힘 앞에도 당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은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오시고 잘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약에서부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그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룸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힘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는 사람 앞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는 아니시니는지라. 자, 지금 여기서 가장 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장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당하시는 예수님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죠? 여기서 가장 급하고 뭔가 고뇌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많은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놓아주라 항변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들의 눈치도 지금 빌라도는 내심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정 바깥에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라는 말이 유대인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양심에도 찔리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혼자 독백한 것이 아니라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선언을 한 겁니다. 누가요?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 죄가 없다라고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잖아요. 레위기도 말씀하죠. 흠 없는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의 굴욕과 그 모든 것에 본인은 굴복당하지 않고 더 오히려 당당하셨다는 거죠.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것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18장 지난주에는 진리를 물어봤던 그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는 도대체 시초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너는 어디서부터냐? 라고 빌라도는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지 않으셨죠? 밑줄 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지난주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 자신의 진심과 잃어버린 영혼처럼 예수님이 대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도 이방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처럼 대하셨고, 진심으로 대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뭔가 18장과 19장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19장은 그것이죠.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빌라도는 그 귀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더러운 어떤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시죠.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오늘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16절까지 유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목소리를 낸다고 협박한다고 여론을 몰아간다고 내 소리를 낸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권한도, 빌라도가 행사하는 권한도, 또 종교인들이 소리치는 그 권한도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또한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때로는 정리가 되고 또한 주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절만 하셨지만 그도 예수님은, 목사님 제가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비로소 각본에 짜여진 대로 유대인 손에 넘겨졌는데, 끝났는데 예수님이 뭐가 힘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들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거죠? 십자가의 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에서 떠나지요. 완승한 것 같았습니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승한 게 아니라, 이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0장 6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50장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알고 계셨죠. 또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힘이 있는 빌라도,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빌라도도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그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민심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보니까 빌라도도 힘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결정 장애가 있나 봐요. 그렇게 놓아주려고, 왜냐하면 양심에도 꺼림직하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빌라도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분은 옳은 분이다, 옳은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저분과 상관하지 마세요. 저분의 일에 개입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꿈속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꿈에서 애 탔습니다, 애 먹었습니다. 나오네요.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 빌라도의 아내는 저분이 옳은 분이다, 저분과 당신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분 판결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요 엄청난 판결을 내릴 힘이 있고 여지껏 재판을 정확하게 정의롭게 했던 그가 양심에도 찔리고 죄를 찾아도 없고 아내는 이야기하고 꿈 얘기하고 또 민심은 저렇고 너무나 지금 가혹할 만큼 빌라도가 지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어깨에 담이 걸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라도가 그렇게 고뇌 속에 있지만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 앞에 섰을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찾지 못하니까 18장에도 뭔가 본인이 스스로 힘든 거, 괴로운 거예요. 괴롭죠?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재판을 내릴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뭔가 찔림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찔리지도 않나 봐요. 유대인들은 찔리지도 않아요. 거리끼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 말에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일을 지금 잘 결정하고 있는 건지, 지금 너무나 갈등의 기로에 선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죠. 보세요. 10절에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발악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을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권한을 두 번 말하죠. 어떤 권한을 말하죠?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너쯤이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건 협박이죠. 이제 마지막 협박이에요. 마지막 협박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막강한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이 있는 권한도 쓰지 못해요. 그렇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들 손에 넘기겠다. 또 너희들이 재판하라. 여러 번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여론과 세상적인 잘못된 소리를 들을 때 무슨 결정을 하든지 빌라도는 사실 억울합니다. 그렇죠? 억울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와갖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 민심, 여론, 회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손으로도 계속 맞으셨습니다. 2, 3절에 보니까 손으로 맞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때리더라, 이것은 계속되는 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맞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민심도 모두가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실 이르도 죄는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무엇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라도 발견하면 빌라도가 판결을 당당하게 내릴 수 있는데 죄는 안 나오고 사람들은 몰아가긴 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수용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으로 이야기해도 로마 백부자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결만 내리기 때문에 그다지 자신이 판결 내릴 때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밀란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라바, 강도와 같이 로마를 뭐 민심으로 혁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종교적인 이야기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빌라도에게까지 왔는데 또 말을 바꾸는 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휘둘리지 않으셨죠. 자, 우리 12절을 한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제 유대 사람들과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여론을 몰아서 민심들이 움직여졌죠. 부추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래도 힘썼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로다,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뭔가 저들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죄도 없지만 채찍질을 가하고 손으로 때리고, 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쯤에서 우리 끝내자, 해결하자, 우리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라고 빌라도는 자신의 모습 속에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냐? 타협하자 라고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썼던 빌라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게 12절이지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너무 치밀한 거 아십니까? 사악한 거 아세요? 간괴한 거 아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놓기만 해봐. 이 사람 놓기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가이사의 충신.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럼 빌라도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강한 힘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모든 나라를 정복한 막강한 황제, 막강한 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무서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죠? 놓기만 하면 당신도 가이사 앞에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내가 고발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빌라도는 여지껏 놓을 권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있다고 말했던 그가 가이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힘이 무력해짐을 보게 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재판장 빌라도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이단이 되었고, 오히려 이들이 빌라도까지 흔들고 빌라도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듯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죠?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관정 안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 사람들에게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보라 이 사람 아니냐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가장 이 19장에 바빴던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힘은 있지만 가장 처절하게 힘들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그 세 글자 이야기를 들은 순간 빌라도는 재판 그 뜰에 앉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 뜰에 앉아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는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또 보세요.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빌라도까지 협박하고 빌라도의 그 약점까지 건드렸던 그 치밀하고 계산이 많았던 뭔가 짜여진 각본에 움직였던 그들을 통해 빌라도는 그 힘조차 쓰지 못하고 그들의 여론에 압도당하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또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또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면서도 안 되고 또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굉장한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 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의롭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을 놓치고 해야 할 것을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에 하지 못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빌라도는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15절에 너무나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여기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갔던 그들이 지금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고 누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고 누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 사람이고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과 여론과 민심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과 대제사장들의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예수님이 불편했던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 그 목적, 그 목표,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실성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성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겨야 하는 그들이 이방 가이사 관정 안에도 무서워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은 이들이 한 것이죠.
이들이 죽어야 되고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소원이, 품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들의 전략대로, 그들의 정당성과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9장에서 결국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몇 절이죠? 다 이루었도다가 어디 나오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은 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통해 견디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긴 거죠? 여론이 아닙니다. 민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오히려 막강한 힘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취와 뜻을 이루시면서,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움직인 거죠? 여론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략이 아니고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목사의 힘도, 여러분의 힘도, 가정의 힘도, 직분의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위에서 주신 그 권한으로 내가 청지기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에 주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힘은 있으나 이용당한 것이고, 종교인들은 또 무리들은 무엇인가 여론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승리는 다 허구로 십자가에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사순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몰리고 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